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그 영광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거룩한 몸으로 우리의 흉악하고 패역한 그 모든 죄를 감당해 주셔서 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해주시고 이제 다시는 그 죄를, 그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보배로운 피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하늘의 영생의 복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저를 주님 주신 그 소망을 품고 잠시 지나는 이 세상 나그네의 삶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결코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 우리 주님 임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주님 주시는 말씀 감사함으로 또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육간의 모든 형편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 자족하는 마음 또 주 안에서 늘 기뻐하는 그 마음 주님 주신 그 평강의 마음 잃지 않도록 주님 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 오직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저도 주의 첫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구원해 준 주님께 찬양과 또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주의 첫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생각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성경에 약속된 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그 완성된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케 된 의인들, 지금은 우리가 불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불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찬양을 드리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고요. 우리의 몸까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 그 상황에서 천만 천군 천사, 성경의 그 천사의 숫자가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만큼이라 기록되어 있거든요. 3분의 1이 타락해서 악한 영들이 됐으니까 나머지 3분의 2의 천사는 사실 천만 천군 천사라고 부르지만 사실 셀 수 없는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천사들과 온전케 된 의인들과 함께 지금은 믿음의 눈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마는 그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죽어주신 우리의 영원한 왕을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겁니다. 완전한 하늘의 찬양대와 함께, 그죠? 완전한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영원히 드리게 될 거예요. 그 날이 다가오고 있고 반드시 다가옵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또 배워야 되는 많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늘 밝혀서요, 우리에게 약속된 그 나라, 다가오는 오는 세상,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그 영원한 나라를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살아있을 때, 내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를 확인하지 못하면 죽어서도 결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침 묵상글 보내드렸는데 얼마나 묵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그 다음이 뭐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심령으로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악한 영들, 당연히 복종하죠.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실을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보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늘 배우고 있는 66권의 성경 책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이 펴져 있는데 그 책이 뭐죠? 같이 해보시죠.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그 사람은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정확한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만이 그 아름다운 천국 문과 그 성전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어요. 최고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죽음 건너가서 내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사람은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 이름을 믿음으로 확인한 사람, 그 사람만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 앞에서 먹을 것을 얻어먹던 거린이었어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먹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가장 비참한 모습이 바로 그 나사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어쨌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죠. 그 부자가 너무 괴로워서 목이 타는데 그 혀끝을 서늘하게 할 물 한 방울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잖아요. 거기 있는 나사로에게 그 생수 물 한 번 찍어서 이 고통받는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불가능하죠. 그러자 그 부자가 또 한 번 간구합니다. 세상에 나와 같은 형제 5이 있습니다. 그 죽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죠? 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믿지 아니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지옥을 증거해도 믿지 아니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나라를 확신하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서 살아있는 동안 믿음으로 내가 그 나라의 정확한 한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동안 믿음의 눈을 통해서 성경책에 기록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명명백백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 말은 제 이름이 김동성이니까 성경책에 김동성이라는 이름이 기록된 이걸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정확하게 그 누구도 아닌 내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계속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대로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와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운명을 항상 바라보셔야 돼요. 이게 성경에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의인의 종말. 종말이라는 것은 끝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그 상태에서 나의 완성이죠.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라는 말씀처럼 나를 창조하신 목적,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시고 그 상태에서 붙드셔 버리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시간이 멈춰버린 영혼의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의인의 종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온전케 된 의인들이 누리는 그 나라에서의 영생 복락. 그것은 인생들의 허망한 꿈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실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성경 속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정상적인 사람은 이 성경을 대할 때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는 최고의 거짓말책이든가 아니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든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 시대의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정말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본체신지, 둘 중에 하나 결론이 나야 됩니다. 성경의 중간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육신을 입고 믿음으로 나의 구원을 확인하며 그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영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 시기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순간이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주의 첫날, 너무나 중요한 날이죠.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지금은 불완전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이지만 제 안에 수많은 허물을 보고요, 또 죄성을 보고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안에 역사하셔서 저를 온전케 하실 거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죠?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을 부족함이 없이 마음껏 사랑하고 찬양하고 영원히 섬기는 그 복된 삶이 끝없이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품으셔야 됩니다. 품으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오시는 동안 이 세상에서 품으셨던 그런 희망사항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으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망만큼은 붙드시고요, 그것만큼은 이루셔야 됩니다. 그날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언제 주님이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내 영혼을 취하시더라도 그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그 준비를, 그 예비를 철저히 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를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잠깐 감동받고 은혜받고 잊어버리고 끝나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 지식만을 쌓죠. 그래서 마음과 영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해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까?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뭐 하기 위해서요?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들은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정말 그러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인가? 묵상하고 날마다 상고하는 가운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요,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부분 배웠죠? 자, 일용할 양식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늘 먹는 육신의 썩어질 양식인가요? 자,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은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의 참된 양식, 참된 음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곧 한마디로 뭐죠? 말씀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각기 뭐에 따라서요? 식량에 따라서. 자,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날이죠. 그리고 뭐예요? 일용할, 날마다 우리가 먹어야 될 하늘의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적과 같은 말씀, 밥과 같은 말씀, 단단한 식물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먹었던 양식이 오늘 내게 다시 양식이 되려면 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죠?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어제는 내가 성경을 읽다가 정말 감동이 되고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돼서 또 며칠이 지나서 동일한 그 말씀을 읽는데 그때 느꼈던 감동과 은혜가 오지 않아요. 그 감동과 은혜를 또 받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다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내게 주십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그게 뭐라 그랬죠? 만나.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만나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말씀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만 이미 배웠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내 삶
삶 가운데 녹아져 있는지 늘 보셔야 돼요. 그러나 이 떡을 먹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사는 떡,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주의 기도에 이 일용할 양식을 이해하고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과 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시절에, 광야 시대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하늘의 만나를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자,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자, 이건 뭘 말하는 거죠? 광야 시대에 내렸던 하늘의 뭐죠? 만나. 그 만나는 영혼을 위한 거예요, 육신을 위한 거예요? 육신을 위한 만나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빛처럼 이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만나의 뜻이 뭔가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리 영혼을 위한,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영원히 살게 하는 이 양식이 무엇이냐, 스스로에게 묻는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증을 얻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 한다고요? 시험한다고 했잖아요. 날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가서 거두지 않으면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이 만나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뭐 한다 그랬죠? 썩어서 냄새가 벌레가 못 먹습니다. 반드시 새롭게. 그러나 6일째는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안식일을 위한 그 전날에는 식량의 몇 배요? 2배를. 그 안식은 영원한 천국을 그림자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상을 위한 만나는 언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죠? 구해된다는 그 교훈도 저희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마지막에 배웠던 부분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돼요.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 장애물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또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쓸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이루는 과정은 내 생각을 버리고, 그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루어지는 과정, 내가 마음으로 계속 새김질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까지는 정말 쓰거움이 있습니다. 내 뼈가 꺾여지고 내 마음 가죽을 베는 그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최고의 양식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32절.
148페이지,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32절입니다. 가라사대 내게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4장 32절입니다. 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진정한 양식,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의 시장함을 느끼셨죠? 예수님도 육신의 시장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육신의 떡을 드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구하셨던 진정한 양식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호리도 남김없이 다 담당하시고 죄싹슨 사망이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실제적인 그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 흠없는 보배로운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는 일. 그렇다면 그것이 단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쉼없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보자. 그거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그냥 앉아 계시는 게 아니에요. 쉼없이 간구하고 계시고 그곳에서 온 세상을 초월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약속의 말씀대로 재림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재림하셔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나라와 권세와 모든 능력과 정사를 멸하시고 그리고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산자의 심판은 영광과 권세와 상급이 결정되는 심판이에요. 그죠? 그것이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동행할 수 없다 그랬죠. 저희들 목요 성경 공부 시간에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끝내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 부분까지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지금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일을,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주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다면 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아직까지 이 세상에 살려두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정말 이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같이 해보실까요?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는 자들이니.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면 그 사람들이 드러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찬양팀에서 임재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는 같이 해보시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잊지 않고 계속 느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둘이 있건 골방에 있건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 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도 보시고 눈동자처럼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가 잊지 않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거기에 신앙생활에 정말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잊지 않고 그 갈망하고 살아가야 되나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라는 시간을 보낼 곳이 어딘가요? 천국이 어떤 곳인데요? 그냥 마냥 좋은 곳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천국 성도인지. 천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빛 앞에서 한순간도 그 빛을 떠날 수가 없어요.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세상을 갈망한다면 당연히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갈망해야 돼요. 저는 천국에 들어갈 천국 성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성경이 그것을 말해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잖아요. 누구 앞에서요? 내 앞에서. 신앙생활,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 아니 우리의 영혼이라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목적, 나를 구원하신 목적,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그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완전히 이루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뭐예요? 같이 해보실까요? 최고의 양식. 여러분, 배가 고플 때 양식을 먹으면 만족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기쁨이 주어지고요. 일할 수 있는 힘을 받아요. 영적인 양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때를 따라 잘 먹을 때요, 내 영혼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힘을 받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같이 해보실까요? 성장. 어린아이들이 먹으면서 자라가죠?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 잘 먹을 때요, 우리의 믿음의 키가 자라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성장해 가고 성숙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장과 성숙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마음과 삶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성장은 없습니다.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구해야 될 양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라고요?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사실 천국 성도냐 아니냐 이 부분이 여기서 갈라져요.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뭐라 그랬죠?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미 용서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용서해 주었어요. 그렇죠? 자,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영원한 속죄함을 받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또 짓고 있는 부족하고 허물 많은 존재라는 것을 이 기도문 안에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았지만 온전케 되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에게 죄를 짓고 또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는요, 정말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꺾여지고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죄를 빛의 개념으로, 무슨 개념이요? 빛의 개념. 자,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이 말씀들을 아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 3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뭐라고요?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몇 번이요?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몇 번이에요? 7번 하면 몇 번인가요? 7, 7에 49, 490번. 그럼 우리 그렇게 해야 될까요? 형제가 내게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하고 그러면 용서해주고 한 번, 두 번, 490번 딱 지나서 491번째는 나는 더 이상 이제 못 참아.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라는 겁니다. 끝까지. 그리고 이 말은 너 또한 알게 모르게 형제들에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 자신을 봐도요, 이 말이 맞아요. 제 자신만 봐도요, 제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는 보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 말씀들 절대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요? 다 내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하신 말씀. 7번씩 용서해달라. 그리고 비유의 말씀을 줍니다. 23절.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몇만 달란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갚으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말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뭐를 잡죠?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옆에 지켜보던 그 동관이요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 모습을 다 지켜봤거든요. 자기는 1만 달란트의 그 많은 빚을 다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되는 그 적은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들에게 붙이니라. 3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씀일까요? 이런 말씀할 때 또 다른 사람 생각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저 자신으로 봤습니다. 맞아요. 이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의 시어머니가 생각나야 됩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 상사가 생각나야 됩니까? 내가 생각나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이라는 구체적인 걸 썼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자기 마태복음에서는 아람어식 헬라어로 이게 완료형 시제로 쓰였잖아요. 완료형 시제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네, 빛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1차 독자가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죄하면 어떤 빛의 개념으로 늘 받아들여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이 데나리온이요 하루 품삯입니다. 얼마요? 하루 품삯. 이 당시에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그리고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6천일 동안의 장정의 그 일당이에요. 그러면 이 계산을 해보죠. 1만 달란트는 100, 1000만, 10만, 100만,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미국의 이 가치로 따져보잖아요. 그러면 장정이 하루 동안 일한 품삯 하루 일당을 100불로 잡잖아요. 너무 많은가요? 적은가요? 뭐 조금 적은 느낌이 그러니까 뭐 네. 하여튼 뭐 100불 잡았을 때 6천만 일이면 얼마예요? 60억 불입니다. 60억 불. 이만한 가치예요. 자, 그리고 갚을 수 없는 영원한 빚을 말합니다. 자, 성경에 만가지 율법 그러면 율법이 만가지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10계명을 딱 두 개로 줄이면 두 개잖아요. 10계명을 늘리면 613가지. 이거를 늘리면 만가지라 그러는데 만가지라 딱 만가지가 아니라 그 말씀을 조합해서 만들면 셀 수 없은 율법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1만 달란트는 오늘날로 뭐 60억 불 정도는 이것도 엄청난 돈입니다만은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이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이 빚은 무슨 빚이에요? 같이 해보시죠. 사랑의 빚.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랑의 빚 외에는 짓지 말라.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이 빚을,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갚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갚을 길이 있나요? 없어요.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만 불 정도에 해당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말씀을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이루고 정말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용서에 이르기까지는요, 쉬울까요? 여러분 쉬울까요? 예,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죄인. 그러니까 저는 힘든 일이 있고요. 정말 아픔이 있을 때마다 저는 늘 생각해요. 뭘 생각하냐면, 제가 이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면 제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요? 지옥 형벌이에요. 그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생각하면 그 고통보다도요, 내 주님을 떠난다라는 것.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라도 떠난 그 자체가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제가 이 땅에서 육신 잃고 살아가는 동안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받을 이러저러한 고통, 아픔, 핍박, 멸시 이런 것이 있다면 정말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지옥 형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책망을 하고 이렇게 비난을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돌아보면 그 이상이에요. 나는 그 이상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가 막힌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다윗은 얘기하잖아요. 기가 막힌 수렁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갚을 수 없는 영원한 빚을 진 사람입니다. 형제자매가 내게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죠? 때로는 내게 말실수를 하고, 정말 내게 어떤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요, 정말 그 형제자매가 그 죄를 깨닫고 용서하기 전이라도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중심에서 용서가 돼야 됩니다. 한 가지 여쭤보죠. 하나님이 우리 용서해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용서해 주셨나요? 아니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용서되었나요? 같이 해보시죠.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하시고 용서가 끝났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용서함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요. 이 영원한 용서, 영원한 속죄를 받았잖아요. 영원한 빚이잖아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나 영원한 속죄 받았는데, 영원한 용서함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매일 또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느냐. 주의 기도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뭐하여 주옵시고요? 사하여 주옵시고.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단순지 또는 단순오성지라고 그러는데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 죄를 다 보시고 아시고 가져가시고 갚아주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죠. 맞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육신을 입고 시간과 공간과 물질 속에 갇혀있는 우리와 교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은 현재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주셨죠. 그 죄 가져가셨어요? 안 가져가셨어요? 가져가셨죠. 그 죄 기억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죄를 깨달았어요. 어제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는데 오늘 저녁에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실수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직장 동료들끼리 그 관계에 있어서 내가 죄를 범한 거예요.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 죄도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죄도 용서하시고 가져가시고 기억지도 않고 영원한 속죄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죄지만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현견지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자백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 용서해 주옵소서. 이거는 하나님과의 죄가 있으면 교제가 끊어지거든요. 그렇죠? 마음의 소통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그랬죠? 그죠? 그럼 그 죄를 지금 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용서해 놓은 죄지만 지금 그 네가 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어때요? 그 교제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은혜와 평강으로 붙잡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요. 이 기도를 매일 드리는 거죠. 자, 기도 내용 중에 뭐예요? 무슨 양식이요? 일용할 양식. 이 기도는 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반복되는 용서, 경험적인 용서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갑니다. 자, 만일 우리가 뭐라고요?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같이 읽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게 하신다는 게 의미가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계속 자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허물과 죄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 깨어있는 생활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은 완전하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는 실수하지 않아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율법을 100% 완벽하게 자직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했어요. 그 사람입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요. 교회 앞에 오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이 무리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마태복음은
죄를 빛의 개념으로 사용합니다만은 누가복음에서는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쓰였어요. 자, 하마르티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죄 짓는 죄, 관역을 빗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페이로라는 것은 사람에게 짓는 죄, 빛을 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생각해요. 오페이로만. 근데 하나님께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이게 관역을 빗나가는 건데 이게 다른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 이게 펄포즈에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않는 것,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래서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뭐라고요? 용서하오니. 뭘로 돼 있어요? 현재. 뭐로 돼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이미 용서했고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주의 기도를 드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처럼 그냥 애우시면 안 되고 기도하시면서 돌아보시면서 그렇죠? 이 말씀을 내 배에 놓고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은 쓰겁다니까요. 야곱처럼 한도뼈가 부러져야 되고요. 다윗처럼 뼈가 꺾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용서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저희 형제자매님들이 이 기도를 날마다 귀에 있을 때마다 드리는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이 쓰겁지만 힘들지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누군가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지적하는 죄가 뭡니까? 저희가 나를 뭐예요? 믿지 아니하며.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아요. 말씀은 그런데요. 말씀은 그런데 그게 되나요? 말씀은 이런데 그게 될 리가 있나요? 그죠? 열왕기에 보면 그 군대 장관이 있잖아요. 기근이 와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먹지 않는 그 나귀 머리도 굉장히 비싸게 팔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내일 아침이 되면 고운 가루가 굉장히 고운 음식이 굉장히 싼 값에 팔릴 거라고.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근데 군대 장관이 듣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여신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밟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왕이 명합니다. 군대 장관 성문 앞에 딱 지키게 만들어요. 근데 이제 적군들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죠? 대적들이 쳐들어온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잘못 듣고요.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굶주린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죠? 성문 밖을 빠져나갈 때 그 군대 장관은 그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발로 밟는 사람이잖아요. 최고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진린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의롭다. 우리의 믿음만을 보시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분은 누구죠? 그러면 의로운 거예요.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은 영생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 생각할 때요. 항상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다음 뭐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자,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자, 저를 보시죠. 자,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지금 주의 기도를 배워가고 있는데요.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배웠던 부분이 뭐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누가복음에는 사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뭐하지 않는 거요? 믿지 않는 것.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봤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정말 저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이 반석 위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죠? 주님이. 교회는 누구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피로 사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의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예. 저희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가운데요,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용서를 실제로 쓰겁지만 힘들지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낼 그 세상은 바로 사랑의 나라입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이 그 용서를 실제로 이 세상에 있을 때 실천하고 그것을 갈망했던 사람들이 그 천국에서 그 아름다운 삶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도 또 거기서 우리가 작은 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천국 가서도 이러저러한 일로 마음 상하고, 천국 가서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천국입니까? 저는 그런 천국이라면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삶은 이 땅에서부터 이루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 저희들 배워가고 있습니다. 무릎으로 배우게 하시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말씀하셨기에, 주님 명하셨기에 저희들 이 기도 날마다 때마다 드리게 하셔서 이 기도의 내용이 온전히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악한 영들 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또 추워지고 있습니다. 다들 몸 관리 잘 하시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교회 소식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모임 안내는 자유교제 및 저희 찬양팀 모임 2시 30분에 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성가대 모임이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금주 모임은 3월 13일 날 화요일 날 형제 모임이 저녁 6시 반에 저희 교회당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저희 형제분들은 다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 토요일 날 에스터 자매회 모임이 저녁 6시에 교회당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작년에 어르신들도 다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도 부탁이 있는데요. 저희 안원순 집사님이 이번 주에
심장박동 그 페이스메이커를 수술을 잘 끝나셨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회복까지 무사히 다 잘 끝나실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전도 집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모시고 올 수 있는 그 초신자나 낙심자들을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찬송가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